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삶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철학, 경험,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세상에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죄수 예수를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가슴 벅찬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 거의 유통기간이 없는 기쁨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수님, 그래도 한잠 잘게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부활하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육신의 삶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통기한이 없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사랑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은 그 중에 사도 바울과 극소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혹 내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할 때가 된다 하면 예수님 제 목숨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했다 하면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겨우 무승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필요하면 목숨을 버리겠다는 충성을 보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시키며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나실인 본이 되어지는 장면이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본받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올해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가 뉴스에서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전 그것을 읽고 보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옷깃을 한번 여밀 수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탈북하신 분 약 600여 명이
증언한 증언에 의해서 토대된 내용은 평양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무 상황이 다르겠죠?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래서 큰 가방 속에 집어넣고 오거나 핸드폰으로 대신하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경을 은근히 전하다가 발각되어 평양에서 공개 처형 당하시는 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자랑한 분입니다. 사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목숨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그 처지가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읽고 있는 찬송과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고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서 5명이 공개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도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신 분 중에 5명뿐만이 아니라 30명은 노동교화형으로 극심히 어려운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고, 50명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서 강제 추방당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아픔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초대교회 교인들은 북한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교인들을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고 본당에 올라오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기 있고,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채우라기 위해서 오시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떨림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대신앙의 선배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중독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예수 중독자가 되겠다는 말씀 속에 그의 설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고 싶다. 사람들은 술 중독자가 되어서 술로 살다가 술로 죽는다. 그 당시에도 아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에 중독되어 살다가 아편으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님 전파하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 예수님과 천국에서 부활하고 싶다.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러한 고백은 새벽을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과 삶의 좋은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인터넷에 중독되어 인터넷 속에 살다가 인터넷 속에서 죽을 것 같지 않을까?
나는 TV와 연속극 재방송에 중독되어 연속극 재방송 보다가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중독되어 죽지 않을까?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온전히 중독되어 그것 때문에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을까? 손양원 목사님 앞에서 먼저는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임당한 후에 멀리 도망치고자 했던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베드로가 아닐까? 아니면 나는 점점 이러한 특세를 통해서 좋은 의미에서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그분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삶의 최초요 최후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개인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해답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한두 가지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그에게 감당케 하셨느니라. 그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을 받은 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유대인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먼저 동족의 신앙과 예수 영접과 예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가서도 항상 안식일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말씀 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는데 유독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동족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3년 보통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약 30%는 아직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일 예배나 기도회나 자신이 하던 봉사나 혹은 섬김에서 손을 놓고 지금은 익숙한 삶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에 주님의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주님의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0% 우리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기도하며 일어서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30%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이제는 한 번이라도 차 한 잔 마시자. 우리 곰탕이라도 한 번 같이 먹자. 아이고, 야, 오랜만에 교회 카페에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귀환해야 돼. 귀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논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분들 계시잖아요. 고난주간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교회로, 예배로 귀환하라 하는데 쓰임받다가 신기하게도 나는 그렇게 잠깐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봤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또 하나의 체험과 간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로다.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그 다음 대상은 우리 동족을 떠나서 세계 각처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기도와 재정에 흔들림이 있게 되어지면 국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두 가지를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든 협력하든 그 어떠한 선교사님이든지 제가 은퇴하더라도 선교사님을 재정적 또 기도로 돕는 사역은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갈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온 교역자들, 담임은 아닙니다.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가 비슷한 규모의 교회의 결산을 보고 그분들이 받는 사례를 보면서 한번 잘 비교해 보며 조금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시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실사해 보시고 기본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사례를 책정하는 모습, 제 평생 잊지 못할 은퇴 후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아직 교회 혹은 봉사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30%, 혹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는 교회로 귀환하셔야 됩니다. 귀환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지킬 것이니 귀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지는 교회의 좋은 전통이 이어져 가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가족과 교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화평을 이루는 화목제물 되라고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10수년 만에 총신 75의 동창회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가지 못했던 수련회를 갔는데, 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사병이었던 최영복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동창이지만 오랫동안 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만날 수 없었는데 한인 목회를 귀국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바람에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거의 엄청나게 오랜만에 여러분 희한해요. 만나니까요, 이 목사님 하고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병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최상병 이거 너무 반갑네. 한 50여 년이 지나도 이 병장 최상병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지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목사님 만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몇 번 제가 예화를 썼거든요 하시면서 저는 기억에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은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전방은 더 추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압도 있고 구타가 있던 군대 문화였기 때문에 말년 병장이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한참 자고 있는 네모반 전원을 다 벗기고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최상병이 추웠다고 합니다. 이빨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닥 떨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고참 병장이 옛날 병사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물을 갖고 와가지고 팬티만 입은 병사들에게 물을 탁탁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아본 분은 알지만은 칼로 찔림을 받은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것까지도 견딜만 한데 갑자기 다 연병장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 눈밭에 들어오가지고 온몸이 떨지 않을 엄청 떨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면서 막막하게 들어놓아 있는데 멀리서 밖에서 보던 고참 병장, 저는 그 기합받는데 갈 필요가 없는데 이 병장이 내려오더래요. 제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한번 두루두루 살피더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최상병 옆에 들어놓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들어놓더니 하늘을 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저는 아무런 기억도 지금도 없어요. 최상병, 오늘따라 별빛이 유난히 밝다, 좋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장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병장님이 보면서 오늘따라 별빛이 너무 밝다, 좋다 하는데 떨리던 몸이 점점 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던 이빨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뭔가 따스한 기운이 감도는데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말년병장 이 병장님이 내려와서 들어놓여 있으니까 기합 주던 병장도 이거 안 되겠다 했는지 금방 기합이 끝나서 예상보다 빨리 내무반에 들어왔던 추억. 이 병장님 만나면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범적인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지개 색깔을 구분할 수 없지만은 그 무지개 색깔이 연합하여 아름답듯이 저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의 자기 희생 그리고 화목이 몸에 뱉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고 그리고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은 인생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몸을 찢고 혹 몸에 자해하고
십자가를 지고 인천 시내 걸어 다니는 이번 주간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 오해받고 질시받고 욕먹어도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기합주던 말년병장과 나머지 병장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리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저건 뭐야? 야, 이 군대 좀 망치는 거 아니야? 자기만 의인인가? 그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자기 희생, 화목,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령님은 보시고, 됐다, 네가 몸된 교회와 복음을 책임지니 내가 네 가정과 네가 하는 일과 네 자녀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